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그림도 보시면 귀순도 도회라는 분이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다윗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언약궤를 몰고 있죠? 수레에 얹혀서 소로 끌고 있죠. 자, 이 방법 때문에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 당시 다윗과 우사가 가지고 있던,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모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블레셋,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하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베레스 우사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소가 끌고 가다가 수레가 흔들리니까 우사가 잡으려고 할 때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사의 잘못됨을 치셔서 그 현장에서 사망하고 다윗은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모셔오기를 건네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 언약궤를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역대상 1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깨달아요.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블레셋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었고, 세 번째로 다윗의 인간적인 욕망이 있었죠.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우사가 흔들리는 법궤를 잡았을 때 그 단어에 나의 소유물이라는 이 법궤를 통하여서 내가 모두에게 관심받고 있다는 그런 잘못된 마음으로 이 법궤를 잡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잊혀진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깨달아라고,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알아라는 의미에서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교만했던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책망하시면서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림은 본문에서 아마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지 않았을까. 대조적이죠. 소에다가 언약궤를 메고 왔었다면은 이제는 다윗은 레위인을 뽑아서 특별히 그앗 자손을 통해 그 어깨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다윗은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면서 춤추고 너무 뛸 듯이 기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하며 이 언약궤를 다윗 손으로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메고 왔을 때 다윗의 반응과 그의 처였던 사울의 딸이었던 그의 아내 미갈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자, 다윗과 미갈의 상반된 반응이 한번 볼게요. 다윗은 먼저 아이처럼 기뻐 춤추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성으로 모셔올 수 있다라고 기뻐하면서 춤을 췄습니다. 반면 그의 아내였죠. 사울의 딸 미갈은 이런 다윗을 내려다보면서 마음속으로 다윗을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왜 이런 상반된 반응이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넷, 6걸음을 걸으니까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 소를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사친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이 당시에 소와 송아지의 값어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물론 소 한 마리가 굉장히 비싸지만 이 당시에 다윗이 살던 이 당시 BC 1000에서 1200년 정도 사이에 양 한 마리가 성인 남자의 1년치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양 한 마리가. 그런데 젖도 주고
소의 힘으로 농사도 짓는, 소는 어떻게 보면 먹기 위한 짐승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서 거의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반려적인 동물인데, 이 소를 제사 드렸다는 것은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다윗은 너무 기뻐서 진심을 다해 기쁨으로 춤을 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 말씀 보세요. 다윗은 단순히 자기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성의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떡과 고기와 포도송이를 주면서 모두가 다 여호와의 궤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백성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 자기 가족들도 축복하기 위해서 가정으로 돌아와서 자기 가정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까지가 다윗의 반응이었다면 이제 미갈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6절 보세요. 오늘 본문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더라. 업신여겼단 말은 뭐예요? 무시하고 그를 비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디어 이 성으로 모셔올 수 있었다는 것만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우리 성으로 모셔올 수 있었다. 이것 때문에 기뻐 춤췄다면 미갈은 그런 다윗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반응이 좀 다르죠? 네, 아마 16절 말씀을 보니까 인간적인 체면 때문에 아이고 저게 왕이 돼가지고 저런 식으로 애처럼 춤추고 오네? 저게 뭐하는 꼴이야? 아마 이런 식으로 마음 가운데 다윗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비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20절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정이 너무 즐거워서 제 가정에 왔을 때 미갈이 또 뭐라 하나 봅시다. 20절 말씀 보세요. 오늘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 계집종 앞에서 몸이 드러나도록 춤을 췄네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이게 다윗을 지금 칭찬하는 소리일까요? 아니, 지금 다윗을 무시하면서 어쩜 처신머리에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자, 우리 어린이 성경이나 가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몸이 보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 지금 보면 속에 입는 속옷이 다 있죠. 그러면 기원전 1200에서 1000년 사이에 있는 속옷이 있었을까요? 보통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고고학적으로 속옷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흔적도 없고. 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 당시에는 속옷이 없고 큰 원피스 같은 옷을 입고 춤추니까 속이 보였다 이거예요. 사울의 딸 미갈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왕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자기 옆에 계집 정도, 수 정도는 계집 정도 있는데 그 앞에서 좋다고 팔짝팔짝 뛰다가 속 보이면 어떡하려고. 저 처신물 잡기 저 하는 짓이 뭐냐고. 이러면서 지금 다윗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갈의 결말이 어떤가? 성경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한번 봅시다.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우리가 있는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관점, 이스라엘 제사장의 관점에서 율법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 썼냐, 혹은 왕의 입장에서 이걸 썼냐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우리나라 역사처럼
조선왕조 뭐 실록이나 이런 것처럼 누구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지켜보고 해석했냐에 따라서 똑같은 역대기 열왕기지만 조금씩 그것을 보고 하는, 해석하는 반응이 다릅니다. 역사적인 사관이 어떤 사람이 이걸 썼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뭐 쉬운 예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입장이 나누어지죠. 아, 정말 신앙인으로서 초대 대통령을 잘했다. 에이, 백성을 무시하고 어떻게 피난 가는 백성들을 도망가기 위해서 다리를 파괴하고 도망가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23절에서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아이가 없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미갈이 불임인 사람이었는지 혹은 이 미갈이 미움을 받아서 죽는 날 동안 다윗이 그와 동침을 하지 않았는지 성경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하 20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는 다윗을 이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건 때문에 너무 흥분해서 춤추고 있는 다윗을 보고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미갈의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23절에서는 그러므로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하고 비난했던 미갈은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다윗을 한번 가봅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 이 법궤가 이동 준비부터 자신에게로 이 법궤가 들어오는 순간까지 다윗의 마음은 이미 예배였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그냥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야, 전에는 내가 실수했으니까, 전에는 내가 베레스우사,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아, 그때는 내가 잘못했구나. 이 말씀이 역대상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지 않아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도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 그가 법궤를 메러 오는 모든 순간부터 다윗성으로 법궤를 모셔오는 그 순간까지 다윗의 마음이 기쁘고 흥분되고 그 모든 순간들이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올 수 있다는 기쁨에 그는 준비하는 순간부터 이미 그의 마음은 예배였을 거예요. 이걸 잠깐 오늘날 우리의 예배로 따진다면 주일날 한 번 와서 교회에 앉아가지고 마음 차분히 하고 예배 드린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토, 또 주일 일요일까지 다윗의 마음은 예배되는 모든 순간순간이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준비라고 왔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자체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드디어 다윗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구나. 모든 순간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준비하는 예배의 시간인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누구보다 법궤가 들어올 때 기쁨으로 춤추며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저 사람 오늘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눈물 흘리네. 저 사람은 눈물도 안 흘리고 가만히 있네. 쟤는 또 장난치고 놀고 있네. 남의 반응 살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카프레너 목사님 한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Worship Encounter. 예배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에서 만나야 한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잘 알고 있는 키에리코르라는 학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 앞에 단독자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 의식하지 마세요. 저 사람 저렇게 말하면 냅두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나,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홀로 기뻐하며 춤추며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도 그 무엇도 의식하지 말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이송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 기쁨을 누구와 함께 나누었냐면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도 나눠주고 함께 기뻐하며 이 기쁨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자기 가정으로 돌아와서 자기 집안 사람들을 축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주일날 와서 한번 거룩하게 폼 잡고 에헴 하고 오늘은 거룩해 예배 한 번으로 끝나버리고 가정에서 헛된 말, 친구 만나서 거짓하고 나를 잘 보이려고 속임수 쓰고 이런다면 우리의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예배이고 교회 밖에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윗은 법궤를 준비하는 순간부터 다윗성으로 모셔오고 난 이후부터 모든 순간이 예배였고 이 모든 것을 주변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예배 한 번을 위해서 과거 실수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기쁨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미갈은 다윗과 좀 달랐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든지 말든지 성경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사울의 딸 미갈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 예배 드리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내 남편이 이스라엘 왕인데 저 따위로 춤을 추고 있네? 저러다가 속옷도 안 입었는데 속이 뒤집어지면 어떡하려고 그것도 몸종들 앞에서 저렇게 유치하게 춤추고 있네? 사울의 딸 미갈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오던 말던 자신과 상관이 없었고 뭐만 의식했었어요? 사람 눈치만, 사람 체면만. 내 남편이 왕인데 사람 체면만 의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고 있으면 어떡할까요? 내가 그래도 교회 목사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 직분이 있는 장로니까 물론 예배 일찍 나와서 남들 보기에 뭔가 본이 될 만한 행동을 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행동들이 단순히 사람들 눈이 의식했다라면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헌금도 좀 많이 해야 되고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누구보다 일찍 와서 제일 앞자리에 나에게 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야 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람 체면을 의식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기 위한 예배였는데 그 예배가 오로지 사람들 앞에 자신을 잘 보이기 위한 어떻게 보면 허리허식이 되어버린 거죠. 미갈은 왕이었던 왕가의 체면을 따지면서 다윗을 무시하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똑같이 드려지는 예배인데 즉 그는 하나님과도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아이가 없었더라.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다윗이 일부러 사울의 딸 미갈을 찾아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23절 그러므로 이 사건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버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짤막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준비부터 교회 앉아가지고 시간 땡 돼서 드리는 예배 이것만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 다윗은 시작부터 준비부터 이미
그의 마음이 예배드리기 위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내가 저번은 이러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려고 했다가 베레스 우사 사건이 발생했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고 이 기쁨을, 하나님 만난 기쁨을 주변의 사람과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67절에는 뭐라 나와 있었냐면 다윗이 스스로 고백을 해요. 내가 주의 율례를 몰랐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을 때는 내가 고난당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미갈은 비난과 평가,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저래서는 안 되지, 저건 왕이 저러면 안 되지, 누군가의 평가로 인해 사울의 딸 미갈에게는 이미 망쳐버린 예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자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우리에게로 온다는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그 사건 때문에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춤췄다는 반면, 사울의 딸 미갈은 사람들의 반응, 내 남편이 왕인데 저러고 있네, 남을 의식하면서, 어쩌면 미갈에게는 미갈이 생각했던 다윗의 모습, 미갈이 생각했던 왕가의 모습. 그래서 다윗은 미갈이 그를 비난했을 때, 야,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에 들으셔서 네 아버지의 집에서 네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아서 내게 주셨고, 내가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더 낮아져도 나는 상관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비난과 평가로 미갈은 이미 예배가 실패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예배란 뭔가,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씩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이 행위가 뭔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교회라는 장소에 모여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앞에 있는 저는 아침마다 출근합니다. 전철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제가 일하는 직장 동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 제가 기독교인인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인지 남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내 삶이 보여줘야지, 쟤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보네, 쟤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네. 여러분, 비로소 사람들 앞에 보여주겠죠. 나만 즐겁고 나만 기쁘고 나만 하나님 만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다윗처럼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배 하나를 위해서. 여러분, 진정한 예배란 우리가 세 가지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앞에 보세요. 진정한 예배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물질을 바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인정하고 하나님을 얼만큼 사모하는지를 보이는 게 필요하겠죠. 그럼 제가 종종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젊은 청년이 상대를 사랑하고 좋아해요. 누가 말 안 해도 좋은 거 있으면 갖다 주고 싶고, 맛있는 거 있으면 먹여주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모든 걸 다해서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에게 좋은 걸 해주고 싶은 게 사람의 표현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내가 간직하고 있는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드림의 행위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가끔 예배 보고 왔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이 말 너무 싫어요. 예배를 구경만 하고 왔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목회자가 떠드는 얘기를 들으면서 앞에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 이렇게 눈으로 보고 왔다는 거예요. 나 예배 보고 왔어. 이제는 단어를 좀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내 시간을 들였어요. 2시간 넘게 전철을 타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전남 여수에서 기차 타고 매일 서울로 와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만큼 내가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이 자체를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졸고 있고 장난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은 전혀 기억을 못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과 정성 들여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없어요.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예배. 종교 행사만 하고 구경만 하다가 좋아 이러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지? 이 말씀이 나에게 양심에 찔림이 있네?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죠. take.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이 모은 기쁨,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은 기쁨을 모든 백성들과 가족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우리가 빠졌네요. 나눔이 있어야죠.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라면 언행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게 바뀌어야 돼요. 나 오늘 너무 은혜 받아서 예배 너무 감동적이야. 밖에 나가 머리끄댕이 잡고 이거 내 자리야. 이런 XS 아주 육두문자를 날리면서 싸우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장로로 목사로 거룩하게 하나님 만났다. 예배 잘 드렸습니다. 온갖 폼은 다 잡고 밖으로 나와가지고는 이중장부 만들어가지고 속여서 돈 얼마, 회사돈 얼마 땡겨먹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과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드리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의 삶을 누군가 나누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진정한 예배가 될까요? give, take, share. 이 셋 중에 어느 한 가지로 빠지게 되면은 우리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진정한 예배가 되죠. 로마서 12장 초반부에 보면은 우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절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니네 예배가 living sacrifice, 니네 삶 자체가 살아있는 예배다. 그 말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것으로 종교 행사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네 삶이 가정에서 너의 삶, 직장에서의 너의 삶, 지인들, 친구들 만났을 때 너의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니네가 예배 드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던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축복받을 양의 무리와 저주받을 염소의 무리로 사람들을 가로놓고 판단하십니다. 염소의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나를 무시하고 외면했다. 니네 저주받아.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라라고 지옥 가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염소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우리가 언제 주인님이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힌 걸 모른 척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 줄 아세요? 비유에 네 옆에 있잖아, 네 이웃 있잖아, 네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며 그들을 저주하십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받은 이 축복을 니네가 누려라. 그리고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다. 양의 무리인 사람도 똑같이 대답해요. 주님, 우리는 주님이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혀있는 걸 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너희 옆에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며 그들을 축복해버려요. 이게 뭐예요? 둘 다 예수님께 직접 공개하고 예수님 찾아간 적 없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으로는 너의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행하고 행하지 않은 것이 곧 나를 공개하고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평상시의 말과 행동이 성도답게 나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정성과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여 내 주변 사람과 예배의 기쁨을 나누지 못한다면 내가 성도라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지 못한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로마서 12장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지금의 타락한 이 사람들의 문화와 이 세태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변화받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너의 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한 산 제사자, 리빙 세크리파이스, 살아있는 너의 삶 자체가 예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있는 이 모습은 단순히 저번에 잘못했으니까 이번에는 올바른 방법으로 언약궤를 모셔봐야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는 순간부터 다윗의 마음 상태부터 그리고 법궤를 모셔오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자기 가족들을 축복했던 그의 모습. 그러나 사람의 체면을 의식하면서 평가하고 판단하며 비난했던 미갈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드릴 수 있는 드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은 부어 나눠주신 게 아니에요. 로또 당첨되는 번호를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요. 어디 아파트 집을 사면 이게 앞으로 3배, 4배 뜰 것이다. 이런 걸 알려주지도 않아요. 예배 때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변화를 받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격려를 받고요. 뭔가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양심이 가책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는 거고 힘이 필요한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무한한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내가 정말 예배드렸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삶을 통해서 가정에서 내 말과 행동이 나오겠죠. 직장 동료와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만났을 때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가 거짓되지 않고 남 눈치 보지 않고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의 언행이 나아가겠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예배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 오실 때 연예인 누구 만나려고 오시나요? 혹시 예쁜 아이돌 만나려고 오세요? 교회 오실 때 혹시 목적이 누구 보려고 오세요? 누구한테 오늘 내가 풀 메이크업하고 새로 산 옷을 사고 이런 분도 있대요. 저도 이런 얘기만 들었는데 자식에게 선물 받은 명품 의류와 가방, 시계, 반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일부러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있대요. 이 얼마나 이런 얘기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술 많이 마시다 보면 뇌경색, 뇌혈관이 막혀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 풍이 생긴다 그러죠. 몸이 한쪽이 꼬여가지고 창피하니까 낮에는 운동하러 다니지 못하고 밤에 이러면서 애들 다니는 초등학교 운동하러 와요. 쓰고 있는 모자, 운동복, 신발
이것도 아무것도 내 몸을 위해서인데 이러신 분을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도 일부러 아디다스, 최소 나이키 이런 명품 모자에 운동하러 왔는데 몸 이러고 있는데 지금 그 운동하러 있는데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 앞에 자기들이 잘 보여야 되니까 명품 운동화부터 다 모자로 치장하고 이렇게 운동하러 다니는 거예요. 참 사람들은 많이 의식하죠. 우리는 종교 행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때 준비된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항상 그렇죠? 마음에 근심되고 걱정되고 화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예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좀 추스리자고. 잠언서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만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걸 통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깨닫고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마음에 양심에 갇히게 받는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마음으로 살아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가 되고 결단을 하여서 우리 삶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결국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내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드러나냐에 따라서 평가받아지겠죠. 교회에서는 밤 9시, 10시까지 봉사하고 충성하고 교회 장례 있으면 다 따라다니고 순장 구역장이니까 9시, 10시까지 모임 갖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남편 밥도 안 해주고 남편한테 승질내고 청소해라고. 이게 과연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의 모습인가?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 싫을 수도 있어요. 내 아내, 내 아이들 싫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는 온갖 정성과 시간을 다 투자하고 끝나면 보통 밤 9시, 10시까지 구역장 모임 다 갖고 집에 가서 내 남편에게 하는 말은, 내 아내에게 하는 말은, 내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그 입의 말과 행동이 내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봉사했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는 잘못된 모습으로 종교 활동만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드러내는 거죠. 우리 기억합시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을 때 다윗의 반응과 그리고 그의 아내 미갈의 반응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때로는 격려로, 사랑으로, 위로로, 때로는 책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린 사람이라는 것을, 예배 드렸다는 증거를 내 주변 사람의, 내 가족과 친지와 지인들 앞에서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언행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드러나야만 진짜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잘못됐던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진정한 예배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